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외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월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주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눠보고요. 그렇게 좀 지내면서 딱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을 이제 찾았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특히 불신자는 당연히 나 중심으로 가는데 이 신자들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나 중심, 사람 중심, 육심 중심, 세상적인 것에 이제 좀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공격을 받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제가요 꼭 잊으시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 받으면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요. 그건 지난주에 서론부터 이렇게 나 중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가도록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 중심으로 딱 가면은 당장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을 저도 제 자신에게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꼭 이번 한 달 동안요 하나님이 이번 달에 나 중심으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시는구나 이제 요거를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냥 말씀 그냥 잡지 마시고 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중심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굳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말씀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 1번에 보니까 영적 상태, 우리 성도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왜냐면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요. 마귀의 이름은 거짓말쟁인데 분명히 옛뱀, 용, 마귀 사탄은 온천하를 깨면서 밤낮 없이 너희를 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한 점, 부족한 점 고소하고요, 고발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속여서 사람을 속이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듭니까?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저는 이 말씀을 이 전반부에 있는 마귀가 온 것은 뭐예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온 겁니다. 자기가 지옥 갈 이제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표현이라고 쓰면 딱 맞겠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지옥 가기 억울하거든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지금요 어떻게 사람과 나와 같이 공멸하자.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 딱 잡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가도록 마귀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틀린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딱 성공 중심 갖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잡게 만들어요. 우상, 무속, 종교 할 거 없이 이런 거 잡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우리 가문의 문제 그대로 망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게 있잖아요. 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초등학교 때 이제 어디 이렇게 놀고 특별한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가끔 가족들끼리 어디 이렇게 데리고 간 적은 있는데 나랑 개인적으로 놀아주고 대화해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허물이라면 허물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어저께 딱 집에 오니까 목사님 자꾸 저보고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지 말래요. 제가 원래 옛날부터 컴퓨터족이에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컴퓨터 보고 그냥 안 해도 IT 계열 기사 읽고 이런 거 막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틀어박혀서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도 저도 모르게 이게 저도 이제 그쪽에 흥미사항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많이 하기보다는 집에 가면은 좀 본연의 모습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이제 보고 앉아 있으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옆집에 누구는 같이 집에 오자마자 아이하고 야구를 하러 나가고 이러는데 당신은 저거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사모가 얘기를 하던데
저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바꾸는 중입니다.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다 창세기 3장 출신에다가 여러분 가문의 그 문제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세요. 그게 오랫동안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나도 모르게요. 딱 선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여러분이 내가 이거 잡아야겠다라고 안 했는데 잡힌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딱 보면은 그 상대방도 여러분 자신도 다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캉네캉 다 전부 다 하나님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막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판단하면요. 나 중심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미움과 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쌓였다, 20년 쌓였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포럼을 하다 보니까 가정 문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래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꾸요, 이렇게 계속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정도까지 문제가 돼버리면 이게 혼란이 오고 뭐 분열, 집착, 중독 쪽으로 가서 자꾸요 오히려 서로 안 좋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갱신할 게 많다, 이제 이렇다 하신다면요, 여러분 좀 이 부분은 같이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요, 건전한 취미생활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잘 못 가져본 것 같아요. 제일 건전한 취미생활은 게임밖에 없었거든요. 게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취미생활이 그거 만화 보고 게임하고 이런 거밖에 저는 안 했어요, 거의. 그 뭐 친구들하고 뭐 운동 뭐 중학교 때까지 좀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뭐 우리나라 애들이 운동 많이 고등학교 가면 하는 애들 하는데 거의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이렇게 파이프 농구라고 저런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사이에 그 종이 접어갖고 집어넣고 하는 그런 농구로 운동을 했거든요, 애들하고. 그거 외에는 하는 운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학교 간 이래로 뭐 이게 좋은 취미생활. 그 친구들이 저희 그 연대 신학과 친구들이 저희 집에 어느 날 한 번 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게임을 이렇게 게임기를 딱 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친구들이요, 야 너희 집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엄청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막 역시 너는 뭐 이게 좀 다르다 그러면서 게임을 너 진짜 좋아하네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친구들하고 막 영화 보고 게임하고 저는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그래, 가족 여러분 식구들끼리 좋은 취미생활 공유하신 거 있습니까? 같이 공유하는 어떤 좋은 게 있으시냐는 거죠. 근데 거의 잘 없는 경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많이 좀 배우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가정 문화도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메시지로 좀 받았어요. 이제는 가정의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메시지가 좀 필요하고 응답들이 필요하겠다. 저 자신이 먼저 좀 응답을 받아야겠다라고 좀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런 부분들은요, 좀 언약으로 같이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가정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딱 보세요.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딱 봤었을 때 니캉네캉 전부 다 이 나 중심으로 딱 가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딱 놔둬버리면은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가자 이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요, 이 평신도 중직자 모든 분들이 빨리 나라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려드는 게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평신도들이요. 거의 사람에게 걸리고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저 사람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거기 딱 걸려갖고요. 계속해서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세상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은요. 나랑 취미도 맞고 생각도 맞고 이런 사람 많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은 동호회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려면요, 여러분하고 딱 맞는 데 찾아다니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 찾아다녀서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안 맞는다니까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분들이 그리고 중직자분들이 자꾸 내 걸로, 내 경험한 걸로, 내 위치로, 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시면요, 자꾸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서론의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제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딱 만나서 하나님 제일 먼저 작업하시는 게 뭐냐면 네 아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그러니까 80세 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들었는데도 나 중심으로 그걸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구원해 보겠다고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80세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딱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부터 바꾸신다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요,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이 땅은 너에게 줬다. 네가 걱정할 거 아니다. 언약으로 시작해라.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직진. 언약 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할 수 있는 언약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믿음 고백하세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말씀 잡고 직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딱 듣고 아멘 할 때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믿을 때 언약 믿을 때 역사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온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불신앙하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갖고 못 들어간다고 가나안에 못 간다고 했던 원망했던 사람 다 못 들어갔어요. 단 한 번이었는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선택의 자리에서 믿음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으로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유목사님 최근 이런 메시지 하고 계신데 다 뭐인 거예요? 네 걸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기준 있지? 바꿔. 네 수준 있지? 하나님 걸로 바꿔. 네 표준 있지? 다 바꿔. 뭘로 갖고 와? 하나님의 걸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복음 앞에 서면 바뀝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제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의 증표요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최고 언약의 증표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까? 인간을 만들 때 의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되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맡길 정도의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완전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뭘 줬다고요? 언약. 이 언약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모든 피조물 다스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것도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하면 돼. 하나님을 누리면 돼. 인간은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 누리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리자가 됐다는 증거로 동물들이 다 나와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요, 창조적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유로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에 소속돼서, 지금 뭐 이런 거 보세요. 마이크. 없으면 이제 육성으로 다 해야 되는데 마이크 있죠. 여러분들 이건 핸드폰, 저 볼펜, 이런 거 하나님 지혜 주셔서, 뭐 의자 뭐 할 거 없이 여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왜 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요걸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근본 문제로 잃어버린 겁니다. 언약이 파기됐어요. 첫 번째 여러분 약속은 뭡니까? 행위 언약.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안 먹는 행위만 하면 됐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어요. 왜냐? 그때는 죄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 사실 그때 지킬 수도 있었고 지켜야 되는 것 안에서 살 수 있었다니까요. 죄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오염되고 타락했어요. 전적 타락.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언약이 더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 만드신 대로 가는 방향이 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새로운 언약.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너 잘못했지, 너 이랬지 저랬지 하고 인간에게요 막 추궁하고요,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받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뱀에게 저주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크러쉬, 박살에 여러분 맷돌에 놓고 갈아버려요. 연자 맷돌인 게 있거든. 맷돌에 놓고 갈아버려요. 여러분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그냥 깨진 게 아니니까, 깨진 거는 그냥 머리가 깨진 거잖아요. 갈아서 여러분 완전히 분쇄됐다니까요. 얼굴이 있어요? 이빨이 있어요? 물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완전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걸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셔서 너희를 실패시킨 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용, 마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이걸 은혜로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은 죄, 수치, 인간이 이게 죄 짓자마자 수치감에 옷을 만들어 입었다니까요. 근데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요, 그거는 시들어 버려요. 그건 벗겨져 버린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가죽옷은 뭘 얘기합니까? 희생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 피 흘림, 이것이 있을 것이다. 그 가죽옷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래로 피제사가 계속 납니다. 특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얘기해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6월절 그날 뭘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 문 지방과 설주에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 멸망, 실패할 거, 사탄에게 잡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 인간을, 죄에 잡혀있는 인간을 거기서 해방시키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이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피제사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냥 믿고 뭐 했어요? 피를 발랐다니까요. 피 바르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 묶여있던 그것이 끝나버렸어요. 저주가 왔다가 넘어가 버리고 바로에게 잡혔고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된 데서 해방되는 날. 그게 뭐 하는 날? 피 바르는 날. 그게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실 피. 그 성경 구약은 계속 그 은혜의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그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맸다 그랬어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 그냥 끝내시겠대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은,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피제사가 나온 이유를 여러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펴보세요. 구약에 계속해서 예법에 의해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피제사를 드려서 그 피로 뭐예요? 하나님이 죄 용서함 받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기물에 피를 뿌렸어요. 뭐예요? 피가 정결하게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없애는 방법이 피예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인 피로서 죄를 속한다. 근데 그 피가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피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동물이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동물이 흘리는 피가 앞으로 오실 그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옛날에 그림자였다니까요. 옛날의 제사는 그림자, 본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본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제사법에 의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용서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뭘 하셨어요? 하늘 보좌 성소에 직접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쭉 읽어보니까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기. 제 제사장처럼 자꾸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꾸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이제는 자기를 26절에 보니까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법을 정해놨는데 그게 뭐예요? 한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쉽게 이걸 표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을 믿으래요. 그 분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끝내겠다.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은혜의 언약. 제가 요거를요 어느 날 딱 붙잡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부족한 자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은혜의 언약. 아무리 안 되는 자리 있어도 괜찮아요. 은혜의 언약 붙잡고 은혜를 고백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나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날마다 피제사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은혜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는 축복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고 싶은 성경은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오늘 조금만 읽으려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여기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전의 언약은 행위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네가 노력해갖고 네가 제사법을 지키고 네가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들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법을, 내 말씀을, 내 영을 그들에게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율법 32절에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딱 내가 그들의 남편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딱 살도록 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도요, 그걸 잊어버리고 언약을 깨뜨렸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리스도 그냥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모든 문제 결자. 그러니까 연약하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고백하세요. 그때 새 언약, 요 언약의 보증이신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린도서 5장 5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 다 이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누구 속에? 우리 속에 주시겠다. 그 성령께서 약속의 성경으로 딱 도장 찍으셔서 뭐라고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요 여기 말하고 있는 성령께 질문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왜 오직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하고 저는요, 딱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의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오늘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인도받으면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다니까. 문제 생기면 성령 인도 받으세요. 여러분 어려움 오면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너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자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왜 약속의 자녀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나의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돌려깎기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얘기하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 그리고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족속이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6절에 갑자기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언약을 모르면 약속의 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별로 많이 없어요. 몇 명 랩런트들 나오고 이럴 때 이해했죠. 그래서 저희는 8절 같이 읽어보시라니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셨습니까? 약속의 자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하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 약속의 사람은 10절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디 있다? 주권 속에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리브가 얘기가 쫙 나오면서요. 여러분 아직 에서 그리고 야곱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서를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고 에서를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바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데요. 우리는 자꾸요, 우리 기준으로 가요. 하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살리고자 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요거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걸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게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긍휼을 받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긍휼을 안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쭉 얘기하는 바가요. 저는 너무 마음에 왔어요. 이번 주간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고 완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서 바로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셨다니까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겪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허락이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기를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쭉 보니까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갖고 뭐라 그러냐면 아 나는 왜 나 이런 거 싫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 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나 중심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랍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22절부터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멸하시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 진노받아서 우린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진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영광받기로 얘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럼 무슨 얘기인지 하면 이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딱 일이 일어났다. 문제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해요?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잘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고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고자 지금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구나 라는 결론으로 여러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 은혜 받은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이 누구라고요? 우리다. 이 그릇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뭐 어떤 사람? 부르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희를 내가 불렀다. 그래서 호세에서 있는 대로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다, 이랬던 사람을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예, 암미, 루하마 이런 이름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로라는 건 부정어를 얘기하는 건데, 로암미, 로루아마, 뭐 이 원래 이름을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함을 잊지 못했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긍휼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긍휼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완전히 멸망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해놨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구나, 나를 약속의 자녀로 불렀구나, 불러서 뭐 하겠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 긍휼받을 자, 하나님의 이 의에 참여할 자, 남은 자를 우리를 통해서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갖고요, 여러분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아, 우리의 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래서 30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라, 우리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울 수 없고 행위로서 의로울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곧 믿음에서 난 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어떻게 해라? 믿어버리면 돼요. 은혜를 믿으면 돼요. 은혜를 붙잡으면 돼요. 그분을 붙잡고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준, 율법적 기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따르지 말라니까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예. 그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럼 자꾸 여러분 행위 의지하고 막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되시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를 모든 순간에 붙잡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24시간 말씀 성취하시는데, 그리스도 약속 강단 딱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간 여러분이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을 강단 중심으로 딱 연결하셔서, 그래 나는 약속의 자녀야,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사람이야, 딱 붙잡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듣고 계세요. 우리가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24시간 기도응답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모든 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전도 문을 여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순간에 뭐 해라? 그리스도를 고백해라. 그리스도 주인 삼아라. 요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요거 안 하면 우린 죽어요. 왜냐? 날마다 그리스도 끝냈다는 거 안 믿으면 마귀는 우리를 또 농락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인 안 되면 우리는 또 내가 주인 돼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여러분 뭔 일이 있어도 딱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사모늘이라 그러고,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예, 전도자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그때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요 그 말씀대로 흑암이 꺾이게 하신 거예요.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흑암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딱 공격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이 생각 갖다 줬다. 그때 뭐인 거예요? 막 여러분 막 너 같은 게 돼? 저 사람이 되겠어? 막 하고 여러분 딱 공격했다. 그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 필요해. 딱 고백할 때 마귀가 싹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계속 그리라는 그 미션이 왜 나왔습니까? 계속 고백하시라고 순간순간. 그때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흑암이 무너져요. 특히 여러분 보좌의 축복 임한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늘 보좌와 통하는 열쇠를 주겠대요. 여러분이 딱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앞서 뒤에서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말과 병거까지 보내서 엘리사를 지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키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 주의 천사로 보내 사자 입을 다 막으셨던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뜻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 계시는 곳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 인정하는 모든 곳에 천군 천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순간순간 주는 그리스도하고 순간순간 말씀 고백하고 순간순간 언약 잡을 때 어떤 일이 한다고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혹시 부족하시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봤는데 나는 깨진 거울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제 그 왕궁을 짓는데 이 왕궁이요 이게 거울을 이렇게 딱 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을 해외에서 주문해 왔는데 이 거울이 다 깨졌어 왔어요. 오다가 이제 배달의 문제로. 그 거울을 못 쓰게 돼서 다 이제 버리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 중에 한 명의 인부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깨진 대로 좀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요.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그래 이 깨진 걸 어떻게 잘 활용해 볼까? 그래서 그 깨진 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를요 딱 그 왕궁에다가 예쁘게 딱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딱 반사가 되면서 그 깨진 모양에 따라서 아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모양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깨진 거울인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완전해져요. 그래서 결론에 집중을 놓치지 마세요. 모든 순간순간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5초 구원의 길 좋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1분, 3분, 5분 계속해서 복음의 흐름을 실천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세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 넘어져도 그리스도. 일어나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존귀케 되도록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점검은 언제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서시는 시간,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시고요. 특히 아침과 밤 시간이 좋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주인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인으로 삼으시고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 속에 그리스도 아니었던 부분이 있다면 또 바꾸시고 또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고 하면서 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잡으시고 이 삼원을 하면서 믿음의 기도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교제 시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전도 계획 세워보시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상태 점검하실 때, 삼원을 하실 때, 정시기도 하실 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 번째 게 되실 거예요. 감사 회복. 감사는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한 계획을 정말 찾으면. 주님이 내가 진노의 그릇, 멸망의 그릇이었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게 진짜 발견되어지고 진짜 나를 통해 지금 하고 계신다. 깨진 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다. 깨달아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선불 감사하세요.
미리 안 되는 거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제목을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신랑들이 교회 안 나온다. 신랑 이름으로 헌금하세요. 신랑이 애먹인다. 그러면 그 주간에 더 올리세요. 그러면서 신랑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번 8월 15일 날 1일 집중훈련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신 분이 훈련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 준비해놨습니다. 이번 집중훈련 통해서 여러분 집중의 그림과 응답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평생에 뭐 하다 가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날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